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금요일 밤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항상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확증적 편향.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확증적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이 있다면 그것이 옳다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꾸 그런 쪽으로 해보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게 바로 확증적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결과가 있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정이 먼저 앞설 때에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마다 뿌리 깊은 신념이 있을 때에도 이 확증적 편향이 발생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소개팅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중매로 다 결혼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누구 소개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옛말이라던데 줄임말로 자만추 예,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 아무튼 소개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소개팅이 이제 주선된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사람이 처음 이제 소개를 받아서 나아가는 자리에서는 뭐 다른 거를 뭐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뭘 먼저 보겠어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아는 정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물론 뭐 소개받는 사람, 소개해 주는 사람이 뭐 이런저런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뭐 보통 일단 만나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니까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외모가 준수하면 호감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외모가 준수한데 이제 대화할 때에 이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참 잘 이어가는 그런 더없이 그런 이제 매너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음을 또 기약하고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소개팅 이후에 또 몇 번 계속해서 또 이런 소개팅을 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계속 나아갔는데 나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외모가 다 준수하고 그리고 그렇게 앞서 경험했던 그 소개팅 자리처럼 외모도 준수한데 또 매너 있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몇 번 이렇게 쌓인다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준수한 외모 이꼴 겸손하고 매력 있는 사람, 그렇게 각인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소개팅 자리에 관련된 신념이 되겠죠. 신념으로 딱 자리 잡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소개해주는 사람들에게 외모가 준수한 사람을 소개해줘요. 그렇게 또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외모가 너무나 준수한 사람을 또 소개팅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상대방의 대화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막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순간 바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 소개팅 자리를 박차고 나올까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없는 겸손함과 매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게 될까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를 뭐 박차고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핑계를 대어서 그냥 나오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만남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는 그 사람하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혹은 한두 번만 더 만나보면 분명히 저 사람도 겸손하고 매력 있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번 만날 약속을 잡고 있겠죠. 그게 바로 확증적 편향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외모, 준수 이꼴 겸손하고 매력 있음이라는 신념이 자신이 주장이 틀렸다라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신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아보리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확증적 편향이라는 현상을 보면서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증적 편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창조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한 바대로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은 없고 체험과 감정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둔다면 우리는 확증적 편향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물론 영적 체험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 주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하나님께 깊이 헌신하고 충성케 하는 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요. 하지만 체험이나 감정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체험만을 참된 신앙의 형태라고 믿거나 감정적으로 내 안에 무언가 느껴지는 것만으로 참된 신앙의 증거를 삼는 사람은 확증적 편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른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 관점에 따르면 분명 해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확증적 편향. 내 마음속에 아니야, 전에 내가 이거 해봤을 때 분명히 좋은 게 있었어. 이거 분명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해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영적 확증적 편향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인물 삼손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24절과 25절은 삼손의 탄생에 대해 기술하고 있죠. 앞서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부모에게 2번이나 나타나는 등 그의 출생 이전의 내용은 매우 장황하고 깁니다. 반면에 그의 탄생에 대해서는 딱 2절로 모든 설명을 끝내고 있습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이요, 이 삼손이란 이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와 구원의 새벽을 알리는 그 여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명이 되는 존재라는 의미로 삼손이란 이름을 붙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 삼손이란 이름을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태양을 숭배하는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그 여인, 즉 마노아의 아내가 지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긍정적인 해석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13장을 함께 살펴보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마노아보다
더 무명인 마노아의 아내가 더 신앙이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자신이 낳게 될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며 특별히 나시린으로 구별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소망과 비전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에 광명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이름을 작은 태양이라고 지어야겠다. 그런 소원을 담아 삼손이라고 이름 붙였을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에, 특별히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안에 간절한 소원을 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름에 걸맞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도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많은 기대가 담겨 있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의 기대를 가질 만한 탄생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마노아의 아내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사사기 저자는 삼손의 탄생과 그의 성장이 그렇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장 25절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동사는요, 파암이라는 동사인데요, 우리가 이 동사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파암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우리는 움직이다, 움직인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움직인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한 휘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다른 구약 성경의 요 사사기 13장 25절 말고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이 동사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괴로워하다, 번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의미를 잘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삼손을 휘저으셔서 번민하게 만드는 격동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의 삶은 매우 격동적인 삶이었잖아요. 하지만 분명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그렇게 격정과 격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에게 임한 성령님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임한 성령에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의 삶이 문제였던 거죠. 그는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의 관점을 소유한 채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관점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격동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소리가 작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차게 아멘 하셔야죠. 성령의 사람 아니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다른 일반 성도들하고 좀 특별한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성령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예, 저를 보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 서로 멀뚱멀뚱 좀 소리를 내서 얘기하십시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예, 이번에는 말을 바꾸어서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대해 우리 각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끄심은 강권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끄세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인도하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격정과 격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여 내 삶에 일어나는 격동과 번민은 결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죠. 삼손이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격동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순식간에 청년 삼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결혼을 하려고 한 여인을 부모에게 데려오기를 청하고 있지요. 그 여인은 딥나에 살고 있습니다. 딥나는 삼손의 고향인 이 소라라는 곳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한 처인구청쯤 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딥나라는 곳은요, 소라라는 곳보다 해발 고도가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소라에서 어디로?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외롭게 두시면 안 됩니다. 듣고는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에서 물리적인 의미에서 내려갔다라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삼손의 스토리가 펼쳐지는 이 14장에서 16장까지 이 내려가다라는 동사가 무려 10번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삼손이요, 내려갈 때는 주로 이제 블레셋에 내려가거든요. 그때는 항상 문제와 말썽이 생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로 올라왔을 때는 그나마 일들이 좀 수습이 돼요. 삼손은 이처럼 내려가고 올라오기를 반복하는 격동의 삶을 살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시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면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신앙의 묘한 줄타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의 관점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견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어떠한 유혹으로부터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 관점, 영적 확증적 편향에 사로잡힌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그러다가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 확증적 편향에 불을 지핀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딥나 여인과의 결혼 사건입니다. 삼손이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필이면 이방 여인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반대를 하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때입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으면 다른 아내를 인위적으로 데리고 와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공고히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요,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늙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모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일에 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삼손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 여인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때를 씁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14장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에 좋아하오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내 눈에 좋다 이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아요. 사사기의 다른 부분에서는 자신의 소견에 옳게 라고 번역한 것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철저하게 개인적인 판단, 자신의 소견과 관점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마치 삼손이요, 작은 이스라엘 같아요. 자신의 소견과 판단의 기준을 삼아 끊임없이 그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날까요? 다름 아닌 선택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선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은 판단이 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이 여전히 나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삼손은요, 자신의 소견대로 딥나의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삼손의 행동에 대해 오늘 말씀은요, 왠지 면죄부를 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방금 같이 읽은 이 4절 말씀대로라면 지금 삼손은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을 치려는 큰 뜻을 속에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인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함이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 즉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 더 충실한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따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나시린의 서역이 어떤 것인지 등등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왜 그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삼손과 사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손의 성화는 못 이겨서 결국 부모들은 이 결혼을 허락하고 삼손과 함께 딥나에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삼손은 부모님을 따로 둔 채 자기 혼자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밭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이 혼자 포도밭에 간 것도 나시린의 서약을 생각하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포도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것이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입니다. 그만큼 삼손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까? 제멋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립니다. 이 행위도 삼손의 나시린 언약을 사실상 어기는 거예요. 그 사자가 명백하게 죽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죽은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사자의 시체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죽이는 순간 삼손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적절한 정결의식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때에 자신에게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은 힘으로 사자를 죽였어요. 순간적으로 나시린의 서약을 생각했을 겁니다. 뭔가 큰 일이 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으니까 부모님도 알 도리가 없으니 나시린의 서약? 그거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삼손에게 순간적으로 영적 확증적 편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시린 서약이 목숨과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그렇다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의 영은 어쩌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더라도 여호와의 영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힘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관점대로 뭐든 해도 상관없다라는 편향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얼마 되지 않아 길을 지나가다가 돌이켜서 사자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보십시오. 삼손은 그냥 사자가 죽은 자리를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사자를 죽이는 순간 불가피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체 가까이에 가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가다가 돌이켜 사자의 시체에게 다가갑니다. 의도적으로 보려 했다는 말입니다. 삼손 지금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 확증적 편향성. 나실인 서약을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시체에 가까이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그러한 신념이 그를 자꾸만 죄 짓는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라면 뭐 이방 여자라도 상관없어. 부모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나신의 서약을 하더라도 시체에 가까이 간들 뭐 뭔 일이 일어나겠어. 다시 가보니까 뭐 희귀한 꿀이 다 있네. 사자의 시체 가운데 있는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뭐 어때? 연로하셔서 몸도 불편하신데 보신이라도 하시라고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어. 영적 확증적 편향, 계속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분명 죄입니다. 분명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외야 라는 자신의 그릇된 신념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것. 이 무서운 영적 확증적 편향이 조금씩 삼손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욕망을 따라 격동적인 삶을 살다가 두 눈 다 뽑혀서 눈먼 채로 결국 차가운 시신이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어렸을 때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인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거두지 않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는요. 그런데요, 오랫동안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 삼손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 말이죠. 하나님은 삼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다음에 한두 번 정도의 설교를 통해서 더 나누겠지만, 사실 삼손이 자신의 이 확증적 편향에 따라 선택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벌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단 한 번도 성경은 삼손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에 대하여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우리는 그 의심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시는 언약의 신실한 분이다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여호와의 영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처음 약속한 대로 평생 나신인으로 헌신된 자였기 때문에 그의 머리가 잘리지 않는 한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손은 그 나실인의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로 오케이. 내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통해 블레셋을 도륙을 내시잖아.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겠어? 삼손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손해는 누구만 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삼손입니다. 본인은 확증적 편향으로 올바르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라 여기지만 아닌 겁니다. 조금씩 진노의 잔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전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디로 가시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꼭 교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나한테서 나가셨어요. 큰일 날 소리. 무슨 신내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합니다. 우리는 다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성령의 전 삼으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삼손과 같은 논리잖아요.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으로 구별된 사람이니까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곧 길이야.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곧 선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삼손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대박나고 내가 죄 가운데 뒹굴어도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라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성경을 아니까,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경험과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그러니 내가 잘 결정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런 영적 확증적 편향을 벗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번 감정이 요동치고 밤낮으로 생각이 달라지는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경험과 감정, 내 지식까지도 철저하게 성령님께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철저히 죄로 인하여 부패한 자입니다. 한순간도 나를 사로잡아 주지 않으시면 전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영적 확증적 편향을 떨쳐버리는 방법입니다.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행동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